이스라엘이 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 왕정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왕정제도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싫어하셨나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왕이 세워진 것을 싫어하셔서 지금 사무엘이 하던 그런 것, 말하던 것과 또한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싫어하셔서 또한 사무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들을 보면 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서도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되었다. 결국 사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왕이 오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로 넘어오면서는 지금 이 왕정제도를 싫어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왕정제도를 자체를 싫어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왕정제도 그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더 발전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을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한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싫어하셨고 이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는 어떤 지역입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던 때에 그래서 너무나도 그 하나님을 갈급해하던 그때에 사무엘이 무엇라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그곳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던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미스바란 지역에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이 무기를 갖추고 가나안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는, 무기도 지금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은 철기로 된 무기를 들고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유력한 이들을 제거하려고 쳐들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철기를 들고 있던 그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여서, 그 전쟁에서 패하여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기도의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어떠한 무기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던 그들이었는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찌르셨던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블레셋을 무찌르셨었던데, 이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셨던 것을 기억해 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사무엘이 말하지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무엘은 다시 한 번 더 밝힙니다. 하나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기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던 블레셋을 무찌러내셨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한 번 더 과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며 내가 진정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신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선출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 주셨는데 왕을 세운다. 그들이 피부로 느꼈던 일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무엘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우리는 무기도 없었지만 블레셋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무찌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왔었던 때가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던 이 장소에서 다시 왕을 선출한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이 미스바란 지역에서 왕을 선출케 하십니다. 누가 뽑힙니까? 사울이 뽑히지요. 제비뽑기로 해서 사울의 가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됩니다. 이 선출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악한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서 하나님은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십니다. 왕이시고 왕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왕정제도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마음가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었던 그 기초에 되어 있었던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왕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 구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시지만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그 마음은 어때야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땅에서 풍성하게 지낼 것을,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와 문명들을 이루어 나갈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문명과 문화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그 문명이, 그 문화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염려하셨고,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왕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이 의술이 좋아지면서 많은 좋은 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약들을 의존합니다. 약을 의존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그 약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약이 나를 더 잘 치료해 줄 거야.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알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워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이 있어야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 시대로 돌아온다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약이 있으면, 이 약이 있으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아닐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비단 약뿐만이겠습니까?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중심이 되지 못하고 밀려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중심에는 다른 것이 왕으로서,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스바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문명들을 취해나가면서 또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냈습니다. 12지파에서 1000명을 곱해본다면 12,000이 되겠지요. 12,00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왕으로 꼽힐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먼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10장 1절부터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해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확정들을 보여주십니다. 라헬의 묘 옆에서 나귀를 찾게 될 것이다.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빵 2덩어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영을 받고 예언하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세우신 그 확증에 되는 증거들을 사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에게 보여주셨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직접 택하시는 장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12,000명 중에 한 사람이 뽑힐 확률이 너무나도 적은데도 하나님은 그를 공개적으로 뽑아내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만세를 외치며 그와 함께 하나님께 감동받았던 이들이 사울과 함께 각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앞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라는 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불량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량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량배가 다른 신을 섬기게 하자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도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악한 자, 불량자들, 불량배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을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배라는 것이죠. 이 불량배들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사울은 왕으로 뽑히긴 했지만 그가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투표했을 때, 제비뽑기를 하였을 때 그 가문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던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진 보따리 사이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유약한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낯을 가리고 사람들 앞에, 군중들 앞에 서면은 쭈뼛쭈뼛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 왕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력한 카리스마, 눈빛만 봐도 와, 이 사람이면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다. 우렁찬 목소리와 능력 있는 모습들을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휘어잡아야 될 그런 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선출됐던 하나님이 뽑아주신 왕은 누구냐면 사람들 앞에 서면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더듬거리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지금 왕으로 선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불량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그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지
강력한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미스바에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든지 간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많이 실망합니다. 특히나 내가 기도하였는데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요. 나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문제가 이렇게 풀리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많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충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맞다, 더 이상 최선의 방법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유약해 보이는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까?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참 실망입니다. 하나님 내 계획 왜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줍소서. 분명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유약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것대로 하면 이대로 한다면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이 내 주권에 앉아 계시고 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선언하셨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유약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유약했던 왕을 통해서 블레셋에서부터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꾸준하게 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주변에 보이는 것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것이 나를 붙들어 줄 거야. 이것이 있으면 내가 안전해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실 때에 내가 안전해지며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계실 때에 내가 안전해지고 보호받게 되고 지켜짐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며 더욱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